네, 오늘은 도둑들 생명을 훔치는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둑들, 이 영화 제목 있었죠? 네,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어요. 당시에는 제사에 쓸 소와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 부정한 돈을 정결한 돈, 유대화폐로 바꿔준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단순해요.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예전에 교회 식당에서 이제 주일 점심 저녁을 무료로 주다가, 우리 교회 말고요, 보통 무료로 주다가 이제 감당 안 돼서 식권 팔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본문을 엄청 많이 들고 나와서 반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잡상인의 출입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게 메인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사실 진짜 잡상인,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차례 기다리면서 아우 심심하시자고 오징어 땅콩 팔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장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온전한 것, 흠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제 멀리서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흠없는 것 골라다가 그거 데리고 오다 보면 오는 길에 흠이 생겨요. 어디가 다치거나 어디가 흠집이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입해서 드리는 게 너무나도 편리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에서 주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혔다든가 우상 숭배의 표식이 있다든가 이래서 성전에 드릴 수 없는 화폐였어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 데나리온,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화폐는 뭘로 바꿔야 되냐? 유대의 거의 이제 옛날 유대의 이제 유대 왕국이 잠깐 성립됐을 때 찍어냈던 그 세겔이라고 하는 정결한 은화로 바꿔서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로마 지배를 받은 지도 이제 수십 년 됐는데 그 돈을 구하기 쉽겠어요? 안 쉽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구할 수 없고 그냥 이쪽 와갖고 성전 와서 드릴 사람들만 그 앞에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없으면 제사 드리기 엄청 힘들어질걸? 우리 없으면 제사 진행이 안 될걸? 뭐 요즘 교회로 치면 우리 없으면 예배가 안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명목상으로 억울하다, 우리가 무슨 잡상인도 아니고 우리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거기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데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았어요. 왜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면 안 사면 되지? 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다른 데서 흠 없는 것을 갖고 와도 그 사람들한테 안 산 거 아니면 안 받아줬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리 뭐 조선시대 이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곡물 바치라 그러면 아전 이방이랑 연결된 이방 조카한테 사온 물건만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그래서 대동법 있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어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연결된 거기서만 사와야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욕심이 점점, 돈벌이에 욕심이 더 생기다 보니까 그냥 같은 물건, 괜찮은 물건을 몇 배나 붙여 파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거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나름 비싸니까, 원가가 비싸게 들어가니까 흠 있는 것, 절대 제사로 드릴 만하지 못하는 거,
그것까지 갖고 와갖고 흠 없는 거라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눈 먼 건데 어떻게 드냐, 저는 건데 어떻게 드리냐 하도 괜찮다고 가서 받아준다고 시장이. 이거 안 된다고 내가 따로 갖고 온 거 있다고. 그건 오히려 안 받아줄 걸. 그래서 좋은 거 들어오면 좋은 거 사람들이 갖고 온 좋은 건 빼돌리고 흠 있는 걸로 대체해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경고했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친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보라. 이 얘기가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강도라는 소리를 들을만 했어요.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을 빼돌렸어요. 제사를 망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분노하시며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드러난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그 도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도둑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종류의 도둑들이 더 있음을, 한 부류의 도둑이 더 있음을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하고 반대 극단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부패한 대제사장, 부패한 서기관, 그들과 결탁해서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을 빼돌린 그 강도들하고 반대 극단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하면 되게 걔네도 나쁜 놈이지 그 정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뭔가 치부하지도 않았어요. 막 부유하고 막 그래서 치부하지도 않고 청렴하고 청렴 결백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 대제사장과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돌려냐, 이래도 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대단하다, 깨끗하다,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힘을 잡을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득세해갖고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해서 엄청나게 욕먹다가 간혹 바리새인 중에 좀 힘이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약간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람도 빼고 좀 양심적인 사업자 불러다가 흠없는 거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러면 열광하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성전이 개혁되고 정화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그들을 도둑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때는 쫓아내셨어야 할, 쫓아내시고 싶은 도둑 중에는 바리새인 역시 당연히 포함됐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청렴결백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아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흠 없는 재물을 흠 있는 재물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 흠 있는 재물을 없는 재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을 척결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경배는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 대제사장과 저 서기관들이 썩었다, 저들이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하면서 그 도덕적인 명분, 그 얘기를 뭘로 썼어요? 자기 의랑 자기 공로로 삼았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싶어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해지고 싶어 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율법적인 우위에 서서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의가 있다, 우리가 공로가 있다, 자기 의와 공로로 교만에 빠져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쪽으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촉촉하고 귀가 열려져야 될 그런 기회를 율법을 내세우면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완전함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탄과 칭찬들을 갈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될 사람들을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심을 어떤 거? 재물을 완전히 드려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도덕적으로 선해야 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전한지를 보십시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수척한 낯빛을 하고 금식한 티를 내면서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완전하고 대단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처럼 돈을 훔치진 않았지만 그 반대 극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자기 의랑, 자기 공로로 삼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싶었던, 성전을 정말 정화하셨던 그 중에 바리새인 역시 똑같은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빼앗는 도둑들.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경우든 이 도둑이건 저 도둑이건 도를 훔치건 명예를 훔치건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도둑들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 비교적 좋아 보이는 거,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바리새인, 더 큰 도둑들이에요. 오히려 더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인 그 정체가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악랄한 도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네가 더 나쁘다고. 바리새인 너는 진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멀쩡해 보여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패망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쪽은 썩었어요. 한쪽은 도덕적으로 너무 이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진짜 저분이 하나님 믿는 분 맞나 싶을 정도로 썩은 부분도 많아요. 그것도 참 강도의 구려 같아요. 어떤 부분. 하지만 또 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정화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생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윤리와 도덕을 그냥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것만 외치는 사람 같아요. 윤리, 도덕 막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 하다못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당연한 얘기까지 흐릿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불신자들에게도 폭력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모두 도둑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과연 생명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그 두 극단, 완전 썩어버린 그들, 그리고 혹은 그들을 정화하겠다고 나선 그들, 둘 다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됩시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단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분명히 생명을 불러 넣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들 말고 새로운 생명을 흠뻑 담은 교회들이 생겨날 거예요. 도덕적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알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전하는 곳에 정말 불신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말랐던, 아까 찬양대로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의 마음을 촉촉해 하고 정말 불신자의 마음들을 돌이키는 그 생명의 복음을 회복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 겉껍질들, 그냥 우리가 좋게 누리길 원하는 그런 교회 놀이하는 교회도 아니고, 정말 그냥 어떤 겉모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정말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어떤지 체험하고, 그래서 천국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기쁨의 환희를 같이 만끽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팔로 인도로 막 선교 나가는데
선교 많이 한다, 갔다 왔다, 우리 그런 교회다 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네팔로 인도로 선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쁨에 집중하는 교회. 네팔로 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서 전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직접 못 가도 뭐라도 함께 동역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같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겉껍질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의 외형을 갖추는 거, 교인의 외형을 갖추는 거, 교회 잘 나오고 잘 모습 보이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러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참 잘 조율된 분들이 있어요. 그저 잘 조율된, 능숙해요. 사실 그러기 쉬운 위험이 이 자리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있겠죠. 능숙해요.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그런 말들, 그런 당위들, 명분들에 능숙해요. 그래서 교회 그 모습을 잘 남들이 보기엔 참 은혜로워 보이는데, 참 믿음 있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말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은 말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좀 약간 그냥 대면대면, 교회 자체에 좀 대면대면 하게 보여서 권하고 이제 더 나오시고 하죠.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요,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한 대 맞겠죠. 그럼 돌아가야죠. 그럴 때가 있겠죠. 말로는 다 알고 그런 모든 시나리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조율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움직이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겉껍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비치는 모습들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몰입, 그 생명에 아주 푹 젖어드는, 생수의 강에 푹 젖어드는 그 진정한 넘어짐과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도둑들을 내쫓으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도둑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사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바꿔치게 하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 극단에 또 하나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둑들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명예를 훔치는 사람들, 경배를 훔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할 그 자리에 율법을, 도덕을, 자기의 그 선한 모습들을 한껏 드러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단 율법에 집중하도록, 그 완전함에 집중하도록, 쓸데없고 이게 결국 완성할 수도 없는 그 싸움 벌이게 만든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둘 가운데 둘 다 도둑들입니다. 그 둘 다 생명이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셨는데,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우셨는데, 너희가 타락했으니 멸망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썩었으니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도 평안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도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하셨어요. 두 도둑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 극단의 싸움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생명을 갖추는 싸움이에요. 네팔로 인도로 선교 들고 나간 싸움이에요. 그 선교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바로 기도할 텐데, 실제적인 사역은 오늘 내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늘상 가는 선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네팔 선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루어진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함께 그 선교의 기쁨, 그
그 선교의 그 생명력을 살아 선교의 현장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